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이열치열 부흥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휴가철에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리프레시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푸드트럭이 있어서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유난히 또 오늘도 그 가정이 늘 휴가를 맞이해서 또 부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10시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은 휴가를 내서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말씀을 들어서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성건성하지 말고 진짜 진심으로 두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유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10시 12시에도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지가 이제 꽤 되셨어요. 물론 뭐 체력이 저보다 좋으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 큰 힘으로 능력으로 말씀 전해달라고 우리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임동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고맙습니다. 제가 3년 전에, 3년 조금 더 됐네요. 벌써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당황스럽고 죽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은 착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곧 마음은 다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잘 살아야지. 내 삶이 짧아졌으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워졌으니까 짧은 삶은 더 귀한 삶이다. 헛된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생각해낸 말이
beautiful landing. 어차피 지금 착륙 중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착륙하려고 랜딩 중이니까 이쁘게 죽자, 이쁘게 사는 것이 예쁘게 죽는 것이다 생각해서 beautiful landing이라는 목표를 제 나름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얘기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헛된 짓 하지 말고 좀 잘 살아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예쁘게 잘 살 수 있을까 할 때 내 삶을 예쁘지 않게 망가뜨리고 또 낭비시키는 것들이 뭔가, 무엇 때문에 내 생명과 시간과 삶이 쓸데없이 뭉개지고 있는가를 생각하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불안, 우울, 두려움, 짜증, 어두움, 절망, 이런 것들이 꽉 차니까 삶이 낭비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늘 일어나면 유튜브 해가지고 암 검색하고 그 정보를 얻을 수 불안해서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은혜를 먼저 집어넣어서 불안이 틈타지 못하게 하자 해서 시작한 게 그때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날기새였는데, 그때도 이제 날기새를 할 때인데 그때는 날기새 방송을 하고 찬송가 한 장씩을 제가 부를 때였어요.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를 가지고. 근데 찬송이 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날따라 절 위해서 찬송을 주셨는데,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 찬송이 그렇게 마음의 은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제가 가장 불안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수술한 후에 늘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없어졌나 줄어들었나 재발되지 않았나를 늘 확인하는데, 암을 앓는 사람들이 가장 심란한 때가 CT를 찍고 결과 들어가는 날이에요. 저는 암 수술을 받고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첫 번째 CT를 찍었는데 패스하지를 못했어요. 첫 번부터. 첫 번 CT를 찍고 봤는데 의사 얼굴이 조금 어두웠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깨끗해야 되는데 수술해서 수술한 자리에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재발된 거면 이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암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한데 뭐 하여간 여기 있는 거 보이는 거니까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촬영을 했습니다. 재촬영을 하고 이제 그날 그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니 제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그날 찬송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없네. 동행하면 겁없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하는데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재발됐으면 겁나는 거고요, 재발이 아닙니다. 그래야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가 작사자는 어디를 가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재발됐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발이 안 됐어도 건강해도 예수님과 안이 가면 낙 없지. 동의가 됐어요. 재발되는 건 무섭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도 이겨낼 수 있지. 뚫고 가면 되지. 그게 그래도 그때 제 믿음으로도 동의가 됐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근데 고장난 레코드처럼 찬송가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그랬더니요 정말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화와 평안을 그날 경험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심란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저를 봤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세상 떠났는데도 엄마가 죽었다는 거, 아빠가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고 영안실에서 장례식장에서 뛰어놀고 장난치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내가 보기에. 전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가서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아유 다행입니다. 재발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전 처음 폐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또 심란하죠.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길에 이렇게 이제 침대가 와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누웠어요.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수술 잘 받고 올게요. 인사하고 가면서 하나님 생각이 나서 그래도 하나님한테도 인사해야 되겠어서 하나님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뜬금없이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같이 갈 건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아내는 수술실에 못 들어가고 나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외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같이 갈 건데 인사는 왜 해? 네 아내는 못 들어가지. 네 아들도 못 들어가지. 난 같이 갈 거야. 그게 그렇게 믿어지니까 참 수술을 편한 마음으로 처음 받는 수술인데 전혀 두려움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수술도 잘 됐어요. 깨가지고 아직도 수술을 안 했나 할 정도로 무슨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주 완벽한 수술을 잘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 작년 1월 달에 갑상선암. 제가 그래서 별이 3개라니까요. 전립선암은 이제 방사선 7번인가 8번 그거로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해서 치료를 했고, 갑상선암이 또 발견돼서 그거는 수술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때도 또 이제 침대가 왔길래 아내한테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봐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 이제 세브란스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수술실에. 그 세브란스 병원은 참 좋아요. 그 병실 있는 쪽에 창문마다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요. 거기서 가서 읽는 성경 구절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찬송 소리가 이렇게 은근히 들려와요. 이렇게 딱 누웠는데 보통 때는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누웠으니까 이걸 못 보잖아요. 이 친절한 병원이 누운 수술 환자 보라고 성경을 위에다 써놨어요. 딱 누웠는데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영어로, 그 영어 성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늘 잘하는 말씀이에요. 눈으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읽었는데 그 읽는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귀로는 이렇게 들렸어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 찬송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니까 내 삶을 갉아먹던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또 짜증, 불안하니까 자꾸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게 참 못나 보였어요. 뷰티풀 랜딩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거. 그 환자가 짜증 내는 건 참 비겁해요. 제 생각에 누구한테 짜증을 내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짜증을 자꾸 내지 힘드니까. 근데 제가 건강할 때 짜증 내면 아내도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화를 못 내잖아요. 암 환자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짜증을 내는 내가 못마땅하지. 너 참 비겁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짜증 좀 안 부리게 해주세요. 이게 창피합니다. 이게 비겁하게 화도 못 낼 그 아내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아내에게 자꾸 짜증 부리는 건 못마땅합니다.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세월이 아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뷰티풀 랜딩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뷰티풀 랜딩은 뷰티풀 라이프로 됐는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우울, 짜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니까 삶이 아름답게
랜딩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뭔가를 볼 때 말씀 속에 힌트가 있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의 원어의 뜻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뜻이 있대요. 전에 딴 말 같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말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딴 말이잖아요. 근데 갖다 붙여보면 딱 아구가 맞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그 세월은 아끼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와 축복을 주셨는데 기회와 축복인 줄 모르고 낭비하면 그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어가 뷰티풀 랜딩, 뷰티풀 라이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키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여기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주어지는 기회를 활용하시오라가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시오예요. 이게 좀 안 맞죠? 난 지금 암 환자인데 이거 되게 혼났거든요. 이거 정말 그게 무슨 기회예요? 암이 다 낫다든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든가 하면 그때 기회를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기회를 잘 살려야지, 그때는 건강해서 뭐 일 좀 해야지 하는데, 지금은 제가 완치 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기회가 차 있긴 암이 꽉 차 있는데 무슨 기회가 꽉 차 있다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사업에 실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병들었는데, 속 썩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회가 꽉 차 있기는 뭐가 꽉 차 있어? 요 고난이 지나면, 이 역경이 지나면 기회가 올 때 그때는 내가 잡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는 열쇠 같은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 속에는 주의 뜻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은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든가, 하나님이 계셔도 무능하시든가 전능하지 못하시든가, 하나님이 혹시 전능하셔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니까 원치 않는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눈동자를 지키고 내 머리털을 헤시며, 난 그대로 믿거든요. 난 너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거 없어. 너 오늘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다, 지금 잔액이 얼마야, 이러고 계신다는 게,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셔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한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게 일어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신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돼요. 고난도 기회가 돼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다시 역으로 붙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고난도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기회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대풍을 만났어요. 풍년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신, 풍년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묻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욕심으로 다 해석했어요. 창고 지었어요. 꽝꽝 재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날 밤 영혼을 부르시니, 그 사람은 풍년 안 만났으면 더 살았을걸. 부자 되는 바람에, 성공하는 바람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를 가든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모든 삶 속에 숨어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것이에요. 폐암 수술을 받고 병실로 올라왔어요. 딱 누워서 베개에 머리가 딱 닿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암 수술 막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냥 보통 암이 아니라 하나님 폐암이랍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누구를 위로하라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 집요하셔요. 그냥 설명도 없이 끊임없이 하루 종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만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어요. 어떻게 위로할까? 목사가 뭘로 위로하겠어요? 말씀으로 위로해야지.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좀 개혁한다고 이것저것 하다가 아주 혹독한 목회를 했어요. 힘들어서 죽는 줄 알 만큼 힘든 목회를 했는데 그때 그 힘든 목회적인 상황을 이겨냈던 것이 저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할 때 기도하다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인도하려면 성경 한 장 읽고 그때 그리고 한 10분 정도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건데 저는 그 10분 설교하는 설교가 그렇게 좋았어요. 주일 설교하듯이 주석 잡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원고 써서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요. 매일 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그냥 척 보고 그냥 마음에 오는 거 있으면 설교하는 건데 그것도 차례대로 성경 읽을 때인데 레위기 읽을 때는 아주 미치죠.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암만 뒤져도 없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건너뛸 수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인들은 뭐 달라고 오셨는데 월급까지 줘놓고 그냥 나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근데 보면은 다급한 마음으로 애타서 보이면 보여요. 꼭 하루에 하나가 보여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근데 깨달은 뜻이 그날 꼭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냐.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침 신문 그때 받으면 석유가 들어간 잉크를 썼기 때문에 석유 냄새가 나요. 그거 상쾌하거든. 그래서 아침에 조간신문 석유 냄새 나는 조간신문 받은 느낌이다.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꼭 나에게 한데 그 말씀이 그렇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기막힌 은혜 때문에 기가 막힌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정말 죽도록 힘든 고난을 이겨내서 그때 제가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쓴 말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의 말씀과 은혜 때문에 날마다 기막히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이겨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암도 그때만큼 힘든 거니까 암의 불안과 고난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이겨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니 너만 먹지 말고 유튜브에 걸어서 같이 나눠 먹어서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새잖아요. 이제 3년 지났고요. 이제 8월 이제 내달 말쯤 되면 1000회가 돼요. 제가 그거 시작할 때는요, 제가 항암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시작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항암이나 끝나고 시작했으면 되는데 한참 항암으로 힘들 때, 앉아있을 힘도 없을 때 날개새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그날 첫 회 방송을 보면 이야 저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펄펄이 길길이 뛰어서 지금 3번째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개새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CMP라는 집회도 시작했어요. Comfort My People.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단했지만 암 환우들과 보호자들을 초청해서 보호자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느 이제 그 여자 자매인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암 환자셨는데 목사님 날기새도 듣고 이렇게 CMP 집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는데 1월 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암환으로 들으니까. 근데 돌아가실 때 좀 고통스럽잖아요. 통증도 좀 심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목사님 날기새와 CMP 집회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말기암 고통스러운 시간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그 암 요양하는 그 동네에 있어 봐서 알아요. 거긴 다 암 환자들이 요양하는 데거든요. 새벽 1시쯤 되면 매일 밤 비명이 들려요. 통증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앰뷸런스 와요.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아니 그 고통을 받다가 가신 분인데 그냥 목사님 말씀 때문에 많이 위로받다 가셨어요 해도 되는 건데, 무슨 표현을 썼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어요. 와,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암 환자가 있으니까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 교인들이 위로를 받으세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힘을 얻으시죠. 근데 제가 암에 걸렸어요. 똑같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똑같은 말과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암에 안 걸렸을 때보다 10배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엉뚱한 생각을 해요. 암도 은사인가? 암도 은사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구하지는 마세요. 그거 별로 재미없어요. 지난 3년 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고통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바닥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의 시간을 저는 낭비하지 않았어요. 꽤 잘 살았어요.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60회갑잔치를 할 때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 유학 중이었어요. 아버지 회갑한다고 나올 처지는 안 되니까 그냥 아버지 생신 회갑 축하합니다 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문자를,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축하한다고 조금은 아부성 메일을 썼더라고요.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40대 괜찮았거든요. 동안께 목회하고 그때 생사를 건 교회게요. 나는 죽다 살았는데 그게 아들한테는 근사해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50이 되면서 높은 뜻 순위교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 10년 높은 뜻 순위교회도 잘 인간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5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60이 될 때 제가 그때 담임 목회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은퇴 준비하면서 재단 만들고 NGO 사역에만 할 때인데 그것도 또 잘 괜찮았거든요. 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아부성인데요. 아버지 70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솔직히 그랬거든요. 70이 기대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 근데 기대는 못 넘어 기대. 60, 69에 70 되기도 전에 덜컥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제 70은 암으로 시작됐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고요. 3개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걸린 암은 좀 골치 아픈 암이라고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을 3년 동안에 별 3개씩이나 달고 알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조금 건방져도 용서해 주실 거죠? 저는 지금이 전성. 저는 지금이 전성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이도 조금 들었지, 교회는 은퇴했지, 이젠 교회도 없지, 힘 없지, 그리고 암은 3개씩이나 걸려들었지, 언제 갈는지도 모르지. 생각하면 이거 잘못돼서 또 통증이 오고 재발되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맞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암까지도 기회가 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못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게 다 기회와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절대로 우연한 일 아니에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쓰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큰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부 10시 예배 때 제가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하면 가난한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넌 암만 그래도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이건 순진짜 이단이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낙심은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어져요. 이것은 뭐 재벌 돈 얼마를 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하는 거하고 품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서 살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이겨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있든지 없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부자가 되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가난한 것을 못 사는 것이라 환경에 따라서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환경에 좌우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암도 은상가 이쯤 되면 괜찮은 거죠. 내가 내게 있는 가장 불행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나는 깨닫거든요. 그리고 괜찮거든요. 이 정도로 쓰임받는다면 그만한 대가 지불했어도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되는 거지. 싶을 만큼 제 삶에 만족도가 있어요. 그게 뷰티풀 랜딩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다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김 목사 부자는 아니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한 건 아니어도 정말 잘 살았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살았네.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삶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인들 예수 잘 믿어서 아름다운 삶 살다가 뷰티풀 랜딩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평화가 임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